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또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려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 히브리스가 기록될 그 당시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했고, 또 심지어 동족으로부터는 배교자라는 그런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 핍박과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과거의 모습, 다시 말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같은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또 신앙의 확고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었는지를 알려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아벨로 시작하여서 우리 라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살펴보았지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난 이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라합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라합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영웅들을 이미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믿음을 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또 이야기하려면 이제 내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자는 이 믿음의 영웅들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감당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가치가 있다, 적당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결국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 또 세상에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을의 차이지만은 그 결과는요, 엄청나다는 것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반면에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세상에서 지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누구 중에도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결국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와 이 세상은 벗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친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요. 왜입니까?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성도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 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세상은요, 결코 친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세상과 친하지 않는 정도, 이 세상과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그 고백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지식을 쌓고 능력을 키우고 윤리적으로 경건하게 살면 그런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서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내게 무슨 힘이 있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특별히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 보면 이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고 전쟁에 용감하고 죽음도 이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능력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그들은 그런 칼날과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고 끝까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수많은 고난들을 이겨내었습니다. 또 36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문과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고 톱으로 몸이 잘리고 칼에 죽임도 당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다 해도 광야에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게 살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도요, 죽음과 고난을 피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웅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마저 스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당시,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셨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온 나라와 또 교회마다 신사를 참배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결국 일본 형사들에 의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으로 끌려가시죠. 그곳에서 온갖 고난과 고문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자 형사가 하루는 끌고 나가서는 커다란 넓은 판에 대못이 박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신사참배를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저 대못판 위를 맨발로 걸어야 한다.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그 대못판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그 큰 대못이 발을 뚫고 붉은 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 대못판 위를 걸으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 대못판 위를 끝까지 다 걸으셨습니다. 모진 고문과 그는 어려움 속에 겨우 풀려났던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 주님께 정절을 지키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으로 그 고난과 죽음마저 이겨내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겼고 머리에는 과시관을 써서 머리부터 온 얼굴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자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또한 기쁨으로 죽음을 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힘든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그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고난을 만나보면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요, 믿음이 좋은지, 아니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많은 모조품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모조품들은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입니다. 그것들은 진짜보다 더 반짝이고 진짜보다 더 매력적이고 진짜보다 더 튼튼해 보입니다. 그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조품은 원래부터 진짜보다 더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더 화려하게 꾸미고 더 광을 내어야 팔리기 때문이시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보다 가짜 믿음이 더욱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 불같은 시험 앞에서는요, 가짜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불같은 시험을 굳건히 견디고 이겨내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을 보내고 그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시험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불같은 시험과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술을 통해서 환자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거나 낡은 집을 부수고 새롭게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 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믿음의 영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결코 세상 가운데서 편하고 순탄한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뒤따르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이 두려워서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작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부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요, 그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아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온갖 고난과 죽음마저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의 능력으로 끝까지 이겨내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능력은요,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더 가치 있음을 알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원한 상급, 그것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39절부터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실제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 나타난 삶의 능력, 삶의 열매들은요, 모두 믿음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또 에녹이 악한 세대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사와 선지자들 모두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 증거는 받았지만 직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누구도 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내가 메시아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구원자 그리스도라.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혜택과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더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보면 또 앞서 소개해드렸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삶을 보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여겨져서 기가 죽기도 합니다. 그들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아 좌절하기도 하고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부럽기도 하지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부러워하고 동경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을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당당히 그 고난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첫 발걸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 것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3년도 미국과 일본의 WBC 야구 결승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일본의 유명한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그 선수들을 모아놓고 라카룸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동경하지 맙시다. 일루에 골드슈미트가 있고 외에는 트라웃과 베츠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라고 하면 누구나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은 그들을 동경하는 마음을 버립시다. 그들을 동경하면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넘어서기 위해, 이기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그들을 동경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기는 것만 생각합시다. 오타니 쇼헤이의 그 말 한마디에 일본의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져 결승전에서 결국 승리를 하고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의 영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부름받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나가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